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고귀한 믿음과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으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화이팅! 네,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철학도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만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을 집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오직 십자가에 두고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철학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히 떨었다라고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운데서 약하고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 순위 가치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 내 말과 전도함이 혹여라도 인간적인 지혜로 또는 설득력 있는 말로 교인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인간적인 지혜, 설득력 있는 말,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를 두렵고 떨리면서까지 바랬던 것일까요? 아마 속장님들이나 1:1 양육자분들께서는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혹시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여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경 지식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혹여나 나의 짧은 지식으로 전할 때에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1:1 양육을 할 때 어떻게든 그 말씀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1:1 양육은 보통 초신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다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것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창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든 사람의 이성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이해시켜 보려고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신자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며 설득력 있는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도 뭔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킬 때에 나의 본성이 자꾸 인간적인 지혜로 이 십자가를 설명하려 한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것을 나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그가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내가 노력하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되시려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지 않으셨을까요? 저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내 친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면 함께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알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나는 예수님이 다 믿어지지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무언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일단 첫 시작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아이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야.
100년, 200년 전도 아니라 무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부터가 설명이 어렵습니다. 나는 믿어지지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내기는 무언가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한번 봐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저 사람에게도 믿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덧붙입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구나. 바울은 지금 우리의 이런 고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앞서 바울이 느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전도에 대하여 느끼는 그 뭔가 한계점,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 핵심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참 지혜는 인간이 찾아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바울은 온전한 자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로. 여기서 세상의 지혜라고 번역된 세상은 영어로는 age, 우리말로 하면 시기 또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 또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마다 시대마다 어떠한 시기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려면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 책을 잘 찾고 정보를 잘 검색하고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좀 젊은 사역자분과 같이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영상을 만들 일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챗 GPT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근데 굉장히 그 챗 GPT가 능력 있고 아주 탁월하고 잘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을 일일이 들춰보지 않아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가진 AI가 책의 내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적당한 분량으로까지 정리해 줍니다. 이처럼 이전 시대의 지혜, 이전 세대의 지혜는 지금에 와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큰 지혜라 여겨졌던 것들도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지혜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한 시대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망각되고 또 다른 지혜가 그 지혜를 이겨서지만, 그 지혜 위로 올라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 다른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리고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며 영속성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스럽고 미스테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육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벼룩이, 이 작은 벼룩, 인간의 몸에서 뭔가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벼룩이 개의, 강아지의 그러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강아지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는 물론 많은 면에서 뛰어난 점을 갖고 있지만 개가 인간의 교통신호나 인간의 질서, 도덕, 예의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등생물이 고등생물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차원에 속합니다. 자신보다 복잡하고 더 진보한 존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존재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내가 지혜롭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 많은 기술들을 가졌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높은 빌딩을 세울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 또 그분의 구원, 앞으로 종말에 있을 그분의 계획 역시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앞장섰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졌던 로마의 관원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무슨 일을 써서라도 그 일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눈과 귀와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과 귀로 지각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방법인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진보한 과학적인 추론과 관찰과 이성으로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반절 9절까지의 말씀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남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닫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전달하고 또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벼룩이 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강아지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질서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의 차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와 나 사이에는, 강아지와 나 사이에는 어떤 그런 교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그런 하등한 어떤 존재와 또 그 위의 존재가 가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와 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까? 왜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 누구도 자신이 자기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인생의 여러 풍파를 지내오며 자신의 생각과 또 여러 가치관과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나눈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지? 저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을 좀 알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가 않죠. 네, 여전히 모릅니다.
네, 기대를 한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내면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가장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가장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는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잘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크신 은혜를 받고도 삶의 작은 풍파들이 찾아오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면, 세상의 권세가 나의 앞길을 막아서면 금세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은 실패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세어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 육, 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육혼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과 혼만으로, 즉 육체와 나의 정신적으로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혜, 또한 율법을 지키는 열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 여기고 자신들의 육체와 또 자신들의 정신적인 그러한 능력이 지혜가 지혜롭다고 여기며 예수님의 사역을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를 영적인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볼 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내게 조명해 주셔야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나에게 열어 주셔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의 영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영적 조명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연구나 재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영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단순히 연구로 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성경을 읽는 이 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그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증언이 이성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성령의 내적 증언이 인칠 때까지 이 말이 그의 마음에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해하고 보면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내적 증언으로 인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만, 성령의 내적 증언이 우리의 마음에 인쳐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때야만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적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만이 성경을 조명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해가 멀쩡히 떠 있는 대낮에도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해를 볼 수 없습니다. 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만약에 멀어 있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그 신체적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면 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로 저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에는 그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혼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잘 설득한다고 하여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에 설득의 말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것까지 알 수 있음을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강하지만도 못한 하등한 존재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강하지만도 못하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영적 소통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던 존재였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같아질 수 없었던 부족한 존재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해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또 가르치며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가르치며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